2024년 10월 13일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까? 네. 이분은요, 우리나라 최고령 현역 의사였던 한원주 선생님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매그너스 요양병원에서 현역 의사로 활동하시다가 94세의 나이로 2020년 9월 30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한원주 선생님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한 가지가 있는데, 80대의 새파랗게 어린 환자가 이 90대 선생님에게 앞에 와서 아휴, 이렇게 살아봐야 뭐합니까? 얼른 가야죠 이젠 하고 말했다가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는 것은 하늘에 달렸지 우리 뜻대로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 한원주 선생님은 생애 마지막 일주일이 남길 때까지 힘써 요양병원에서 일하다가 이 말을 남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힘내, 사랑해.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저는 이 선생님을 생각하다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원주 선생님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편안히 쉬고 싶지 않았을까요? 인생의 후반기에 이제까지 해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끝까지 달려가게 했을까요? 그들은 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까요? 사진 한 장을 더 보시겠습니다. 이 기념비는요, 마르틴 루터의 집 앞에 서 있는 기념비입니다. 독일어로 써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하루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장이 아닙니까?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명언으로 알려진 이 말은요, 원래 이 스피노자보다 150년 일찍 이 마르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늘 구약의 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흔히 기독교를 천국,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내세의 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요, 가장 현실적인 종교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내세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마지막 때 그 심판의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또한 그날을 기다리며 지혜로운 사람은 그날을 계수하면서 마지막 그날을 지금 여기에서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혹은 그와는 반대로 현실에 완전히 파묻혀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사랑하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며 그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그 사람이 루터였고, 그 사람이 한원주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13일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도대체 사도 바울은, 루터는, 한원주 선생님은 지칠 때가 없었나요?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가 없었나요? 혹시 그때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달려갈 수 있었나요?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이 안드레는 그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4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와 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로 왔고 그리고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보니 자연스럽게 함께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생각나십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에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예수님께 와서 본 사람은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때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내 손을 잡아주시며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십니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결국엔 우리 안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2024년 10월 13일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대답을 해야지 이 다음은 딱 넘어갈 수 있는데. 대답을 해야지. 한번 더 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13일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거해야 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와, 보라, 거하라. 한번 더 할까요? 와, 보라,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안드레는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1, 2, 3 기억나십니까? 와, 보라, 거하다. 따라하겠습니다. 와, 보라, 거하다. 와서 보고 거한 사람은 분명히 찾습니다. 누굴 찾느냐? 가장 소중한 사람을 찾습니다. 안드레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와서 보고 거하면서 주님을 만났고 그때 베드로가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을 찾아서 이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좀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만났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휴리스코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휴리스코. 휴리스코. 무언가를 찾아 발견하다, 깨닫게 되다, 얻다, 은총을 입다, 은혜를 얻다, 생명을 얻다, 평강을 얻다라는 뜻입니다. 휴리스코라는 단어가 좀 낯설죠? 근데 이 휴리스코가 헬라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인 라틴어로 바뀌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유레카입니다. 따라할까요? 유레카. 유레카. 이 유레카는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며 물리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가 한 가지 문제가 너무 안 풀려서 골똘히 고민하며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머릿속을 성관처럼 팡 지나가면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레카! 그 기쁨으로 벌거벗은 채로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안드레는 지금 형제인 시온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설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한 그 감격과 흥분으로 전한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런 감격의 휴리스코, 유레카가 40장에는 한 번이 아닌 두 번이 쓰여졌습니다. 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할 때에 만났다 해서, 그리고 형제 시몬을 찾아 할 때에 찾아야 역시 휴리스코입니다. 즉 안드레는 예수님께 와서 보고 거하면서 메시아를 만나는 것과 동시에 이 마음, 이 감정, 이 진리를 전할 사람으로 순간적으로 형제 베드로, 시몬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역시 안드레의 손길에 따라 통해서 예수님께로 왔고 보았고 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베드로라는 새 이름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2024년 10월 13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안드레가 본 그 예수님을 지금 여러분도 보고 있습니까? 안드레가 와서 보고 거하면서 유레카, 내가 만났다, 그 열정과 감격을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안드레처럼 내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휴리스코 찾아서 전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 안드레처럼 주님을 본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이름은 헬렌 켈레입니다. 헬렌 켈레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어떻게 헬렌 켈레가 볼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말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설리반 선생님을 통해서 촉각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휴리스코,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께로 와서 보고 그 안에 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37년 7월 13일 이 헬렌 켈레가 서울시청 옆 부민관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의 앞 뒤에 계시니 내 두려울 것이 없고 또한 모든 일이 거룩한 섭리대로 되어갑니다. 나를 불구자라고 가엾게 보는 이들은 많으나 실상 가엾은 것은 내가 아니요 눈 뜨고도 바른 대로 볼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광명을 주시고 여러분의 귀에 아름다운 소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어둠과 침묵 속에서 더듬고 있는 장애인들을 돕는 것이 크고 값진 일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거하며 휴리스코 만난 그녀에겐 더 이상 자신의 처지와 환경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2024년 10월 13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거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처한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뜨겁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거하며 만났다고 해서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빌립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그는 나다나엘을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이 45절에 나오는 찾아, 만났으니 역시 휴리시코입니다. 유레카입니다. 빌립 또한 예수님께 와서 보고 거하면서 만났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전했습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의 반응은 베드로와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께 와서 보고 거하며 만나서 베드로를 주님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멋진 삶, 열매 맺는 삶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빌립처럼 동일하게 예수님께 와서 보고 거하며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단칼에 거절당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훨씬 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저와 우리들에게, 빌립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찾아오는데 이 2컷짜리 만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은, 이 만화는요,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의 책상에 늘 놓여있는 2컷짜리 만화입니다. 이 만화의 제목은 공포의 헤이가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헤이가르가 자신이 탄 배가 폭풍 속에서 벼락을 맞아서 좌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Why me? 왜 하필 나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Why not? 왜 넌 안 된다고 생각하니? 왜 불행이 너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조 바이든은 29살의 나이로 최연소로 미국 상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때 교통사고로 자신이 사랑했던 부인과 딸을 잃습니다. 아들 2명은 이 사고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Why me?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때 이 조 바이든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믿음을 잃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아들에게 보내준 아버지의 메시지가 이 공포의 헤이가르입니다. Why me?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 바이든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Why not? 왜 넌 안 되지? 왜 불행이 너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사랑하는 아들아, 나를 바라보며 이제 털고 일어나라. 1988년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조 바이든은 뇌 동맥류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Why me? 왜 하필 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Why not? 왜 넌 안 되지? 사랑하는 아들아,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불행은 찾아올 수가 있다. 그러므로 다시 나를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라. 2015년에는 이 조 바이든의 장남이 46살의 나이로 뇌종양으로 먼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Why me? 왜 하필 나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Why not? 왜 넌 안 된다고 생각하니? 사랑하는 아들아,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앞으로 나아가라.
다시 나를 바라보면서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이겨내고 일어나라. 사실 제가 뜨끔했습니다. 요즘 제가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Why me? 왜 하필 나입니까? 왜 우리 강일교회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Why not? 왜 넌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 나를 다시 바라보고 내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이겨내라.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 1장 46절을 읽어보니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에게 단칼에 거절당했을 때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시련이 닥쳐오거나 모든 일들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와 보라, 그리고 주님께 거하라. 물론 이 말은 나다나엘에게 한 말도 있지만 동시에 빌립에게, 그리고 저에게 2024년 10월 13일 2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요 동일하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1, 2, 3 기억나십니까? 와 보라 거하라. 그러면 유레카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처럼 거절당한 그대로, 실패한 그대로, 좌절한 그대로, 넘어진 그대로 예수님께 와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거하십시오. 그때 또 다른 유레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레카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따라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퀴즈입니다. 바울이 발견한 이 유레카는 뭘까요? 1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2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선 이 2024년 10월 13일 2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습니까? 안드레처럼 형제 베드로를 전도하며 열매 맺는 결실을 거두는 그때에도 물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습니까? 빌립처럼 나다나엘에게 거절당해도 또 물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좌절당하고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아프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끝까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수 있으십니까? 그 어떤 어려움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었던 한 사람의 증언을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제약과 한계는 자기 개발과 자발적 활동을 격려하고 응원하고자 위에서 가해지는 채찍질입니다. 장애와 제약은 우리의 뛰어난 재능을 덮어 씌운 단단한 돌을 깎아내게 하기 위해 우리 손에 쥐어진
도구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그녀는 오히려 장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장애를 통해서 나와 나의 일과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헬렌 켈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도, 사도 바울도, 한원주 선생님도 끝까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내 궁핍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수님께서 2024년 10월 13일 저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 보라 거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께로 와서 보시고 거하십시오. 그리고 이 유레카 주님을 뜨겁게 만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안드레처럼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드십니까? 거절당하고 괴롭고 아프고 어렵습니까? 빌립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님께 와보라고 외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또 다른 유레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슨 일을 당해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와 보라 거하라. 그때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께 힘을 내어 갔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유레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엇을 하더라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 가운데 나아가며 내 앞길 가운데에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며 함께 하심을 풍성히 체험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